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살폈습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성령님이 계신 것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령님의 임재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들까지도 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에 이르기까지 힘있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힘있게 확장되어 가지만 계속해서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곧장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분명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것을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시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8절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만을 만났던 건 아니고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혀 모르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거는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불신자거나 또는 불교 신자거나 아니면은 아예 종교가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는 이단에 빠져서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무래도 대화가 좀 더 쉽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데려오시면 안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도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달리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안전하는 게 상책이냐? 아니요, 그러지 않겠죠. 아예 듣지 못했다면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진 못하겠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 당장 예수님 전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간다고 화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잘 못 받아들이면 또 기다렸다가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 전해주고 또 그런 거 관련된 얘기를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사람은 뭘 먹여야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죠. 이런 거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해서 가서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주잖아요. 역으로 또 반대로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잘 열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대접을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차근차근히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잘 해왔던 전도의 방법이에요.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이 누가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면서 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석 달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석 달이니까 안식일이 12번이나 되죠. 그러니까 12번의 회당에서 그 12번이라는 횟수 동안 회당에서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을 겁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요. 그리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 세상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 이스라엘이 육적인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 영적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된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거나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굴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에게 속한 것이 되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굴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그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해결하시려고 죄를 짊어지셨던 거고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까지도 보내주신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님의 그 권능 아래 다 굴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굴복되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것 저런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을 겁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그 복음과 전했던 것을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전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그분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아마 주되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내용들도 보면 분명히 그러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전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알던 12명의 사람들, 지난 시간에 살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웠던 사람입니다. 질문하면 고지고대로 대답도 해주고 솔직하게 말도 하고 자신들의 연약함도 그냥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을 때 잘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죠. 그 12명의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얘기가 심각해집니다.
비방했다는 표현은 바울이 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반론하는 정도가 아니라 욕하고 왜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참 슬픈 일입니다. 회당과 에베소 지역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고 권면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방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없는 말도 지어내서 욕도 하고 왜곡하고 비방하면서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비방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면 안 믿는 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무시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복음과 교회와 삼위 하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거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욕하면서 살 거라고 다짐을 했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건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 친구의 인생이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아마 그 친구는 또 그럴 겁니다. 아, 하나님 무시하고 욕하고 살았더니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죠.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의 전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날까지 저주하며 살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책임이 있는데 안 해주신 거면은 그러면은 욕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책임을 묻거나 이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는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아이처럼 비슷하게 행동해요. 마치 하나님이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지도 않은 책임을 자꾸 만들어서 줍니다. 책임은 우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딱 하나,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하셨던 약속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 친구 말이 맞다면 그러면 세상 모든 신들에게 다 기도해보고 그리고 들어주지 않는 신은 모조리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 유독 하나님에게만 그래요.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에 사람들이 어떤 거를 비난할 때요, 공평과 공정이라는 거는 애초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미 눈에 뭐가 씌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 친구는 제 생각에는 사단에게 이끌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미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른 신들이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수다한 신들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럼 다른 신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 사단에게 붙들려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지 않으실 거면 그냥 지옥 가시면 됩니다. 굳이 하나님까지 그렇게 비방하면서 죄를 더 지어가지고 지옥의 형벌을 더 키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가운데 굳이 나는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기왕 지옥 가실 거 착하게 살다 지옥 가세요.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더 클 건데 죄를 더 지어가지고 굳이 거기서 더 맞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목적은 지옥 가는데 목적이 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맞겠죠.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것을 말릴 수는 없지만 단순히 거부하는 것에서 지나쳐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겠다고 하는 건 사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믿지 않고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뭐가 앞서는 겁니까? 감정이 앞서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게 참 미련한 건데요. 나는 굉장히 지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감성적입니다. 우리 뭐 IQ, EQ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성적이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사고를 쳐요. 만약에 진짜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사고는 좀 덜 칩니다. 대신에 인간미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 감성적으로 행동하니까 내 지성을 짓누르고 이성을 마비시켜가지고 감성적으로 행동하니까 어떤 일들이 그르침을 당해요. 물론 여러분 감성적인 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감성적인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성이 수반되지 않는 감성은 우리에게 맹신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는 어떤 그런 맹신에 빠진 듯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볼 때 내 감정이 지나치게 앞서거나 감정이 너무 힘을 받으면 그것을 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 중에서요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성에 너무 지나쳐서 이렇게 앞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잠깐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모습을 그만둘 수 있도록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냥 거절하는 사람들보다는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거든요. 바울이 자신을 비방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똑같이 변론하거나 똑같이 비방하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론을 참 잘한 사람이긴 한데 모든 일에 다 변론하진 않았어요. 특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잘 변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들어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싸우는 것은 믿는 사람을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변론을 해가지고 말로 이긴다 한들 내가 말로 이겼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말로 이기는 순간 그 사람은 영영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마치 상황은 내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의 표현처럼 그들을 떠났던 거예요. 왜냐면 그 비방하는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어봐야 어차피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눈앞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비방이 계속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떠납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해서 얻은 결과물일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들을 포함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의 중간 이후에 나오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할 것은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것, 이게 연결되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것이 하나의 사건이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한 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기가 쉬워요. 제자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그 제자들하고만 같이 지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자들을 세운 것 따로,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한 것 따로. 즉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는 이미 신앙 공동체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따로 세웠다라는 얘기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새롭게 모이는 공동체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의 원리와 맞닿아 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죠.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라고 했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런 식이면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북도에 교회가 하나 있어야 하고 충청도에 교회가 하나 있어야 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그냥 별다른,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옛길교회처럼 이름 따로 짓고 무슨 양문교회처럼 이름 따로 짓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냥 어느 지역에 있으니까 어느 지역의 교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교회의 이름을 따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부분이 없는 것 뿐이지, 이 당시에도 각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교회가 여러 군데에서 모였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하나로 퉁쳐가지고 에베소 교회라고 불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치, 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니까. 그리고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를,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는 개별 교회가 독립된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노회를 온전한 하나의 교회로 이해하잖아요.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로 모여 있을 때 그거를 온전한 교회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 바로 그 온전함 속에서 그 같이 모여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여러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온전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라는 그러한 개념이 장로교회 원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고 칼빈이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인 정치 원리,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장로교회는 당연히 그냥 장로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어쨌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또 감리교 가서 이거 교회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 순복음이나 성결교 가셔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은 교회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지, 천국에 가면 감리교, 장로교 상관없이 다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와 관련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전주라는 곳에 처음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가면 예수병원 근처에 가면 서문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호남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129년 됐습니다. 올해로.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 교회는 올해로 8년 됐어요. 그러니까 129년이니까 우리는 아직 121년 남았습니다. 좀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 서문교회에서만 모였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믿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봉동이나 삼내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서문교회까지 걸어간다. 그 당시엔 걸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걸어갔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서 좀 숫자가 차면 그곳에다가 따로 예배당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점차 확장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독립된 교회로 살고 있지만 원래 모양은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하나의 교회에서 서로 분립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점차 따로 분립하면서 생기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교회 공동체가 있겠지만 그 도시 전체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숫자가 늘어나면서 또 다른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모임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바울은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고 난 후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서원이라는 말은 강의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강의를 듣는 무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강의실이 있는 건물. 즉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면 두란노라는 사람이 강의하던 건물을 얘기해요. 또는 두란노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날마다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죠. 두란노가 이게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두란노 교회는 이름을 빨리 바꾸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사실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두란노라는 신자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언급이 안 나와요. 근데 적어도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 두란노 서원은 유명한 곳이에요. 그것만 놓고 보면은 여긴 좋은 곳이죠. 어쨌든 이곳은 회당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회당이 아니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는 공간이니까 유대인들의 반대를 굳이 받지도 않았습니다. 10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기간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10절에 2해 동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절 맨 앞에. 그러니까 2년 동안 가르쳤죠. 바울이 2년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모양으로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일단 10절 중간 이후의 말씀처럼 아시아에 사는 자들 중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는 그 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해를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죠. 여러분, 방해를 안 받으면 뭐가 좀 많아져요? 방해를 받으면은 그것도 변론하든지 피해 다니든지 시간이 자꾸 소요되잖아요. 방해를 안 받으니까 시간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해가 없으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생기고, 그러한 환경은 바울 자신이 깨달은 신학과 성경의 가르침을 발전시키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듣고 있는 우리들도 큰 도움을 받는 시간이 된 겁니다. 반대를 받고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는 깊은 연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곳에서 반대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연구하기에도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연구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환경의 결과가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점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익숙하니까. 익숙한 거는 뭘로 연결됩니까? 익숙하다는 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편안한 환경을 굳이 내가 왜 불편하게 바꿀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말씀을 대하는 환경, 기도하는 환경은 더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환경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분주하게 여러 일을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잡다한 일과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시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자기 개발하는 거, 여유 활동, 뭐 그 여가 활동을 하는 거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주객이 전도돼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더 많아진다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에 마음을 빼앗겨야 맞는데 그거 말고 여가 활동에 마음을 빼앗겨서 내 인생이 거기에 집중돼 있으면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뭡니까? 내 마음을 빼앗은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은 바로 그거.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경험하게 됩니까? 영적으로 지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런 걸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주시던 은혜를 걷어가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걸 안 해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환경 핑계 대가면서 상황 핑계 대가면서 해야 할 걸 안 하니까 영적인 침체를 맞이해요.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병들어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영적인 침체가 지나치면은요, 영적 버림이라는 걸 당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기도 해요. 영적 버림을 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요. 마음이 있어도 시도를 안 합니다. 영적인 버림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자신의 생명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느껴요. 영적인 버림을 당하면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뭔 일이 벌어져요? 그냥 불신자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버림은요, 신자와 불신자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신자인 척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잠깐 주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영원토록 주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걷어가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불신자인 게 드러나겠죠. 신자는 영적인 버림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다 걷어가셔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럼 끝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소망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영적으로 버릴 수는 있어도 영영 버리시진 않아요. 버렸다가 정신 차리게 하셔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시죠. 근데 여러분 그 다시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뭘 사용하시냐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씁니다.
때때로 찬송도 쓰시기도 해요. 영적인 회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찬송, 이걸 쓰시라고요. 그럴 때 영적인 버림에서 다시 벗어날 길을 찾게 됩니다. 성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죠. 다 알아요. 이거는 주일학교만 다녀도 다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읽기 위해서 자신의 환경을 바꾸고 노력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분명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려면 기도해야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영적인 회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건 스스로 노력해 가야 돼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라는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또 열심히 다니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성도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이 2년 동안 시간을 보내는 일은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거 바울은 목사잖아요. 목사가 말씀 연구할 시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이 가요. 그런데 그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목사가 백날 말씀 연구해가지고 전해주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듣고 흘려버리거나 깊이 묵상을 않거나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서 묵상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목사가 가르쳐주는 걸로 자기가 뭔가 대단하게 되기를 바라는 건 신비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개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 안 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환경을 만들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하길 바라고 있다면 말로만 개혁교회지 실제로 성도들은 그냥 다 순복음인 거예요. 이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후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이때 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생겼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누가는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주의 말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는 바울이 전한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것을 누가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우리 개혁파 교회는 그대로 사용해서 목사가 주일에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거예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본다면요. 목사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신구약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일날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세로 들으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앞에 겸손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에베소에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요. 12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부흥사들이 굉장히 많이 써먹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면 좋겠네요. 바울이 없어서 이건 안 되겠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손수건은 우리 손수건 이러니까 다들 뭘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수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손수건은 얼굴에 땀을 닦는 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로 치면은 수건쯤 되는 겁니다. 손수건처럼 작은 거 아니고요. 큰 거예요. 앞치마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앞치마랑 비슷합니다. 음식을 하든지 일할 때 앞을 가리는 용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앞치마가 왜 필요해요? 아 이거 설거지했나 본데요? 그쵸,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을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외부에서 도움이 없으면 무조건 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살 걸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 할 때 그때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거죠. 바울이 와서 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일하다가 땀 닦은 수건 또 일하면서 앞에 둘렀던 앞치마도 아마 훔쳐다가 병든 사람들한테 얹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갔어요. 잠깐만 이러면 이제 우리 개혁파에서 가르쳐주는 거랑 약간 좀 맥이 이상한데. 그러죠. 이제 좀 곤란한 일이 벌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무엇이든 사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든 상관없어요.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바울의 몸에 닿았던 천조각으로도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아픈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노임을 받는 건 분명 대단한 일인데 그 일이 고작 천조각으로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밝히고 시작합니다. 12절 적기 전에 11절부터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하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뭐냐 12절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놓치면 우린 뭔 생각만 합니까? 목사님이 땀 닦은 손수건을 언제 훔쳐갈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노리겠죠.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이거 앞에 있는 걸 빼먹으면요 뭔 짓 합니까? 바울의 몸에서 나온 물건은 무엇이든지 신기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미신처럼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실제로 카톨릭이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카톨릭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게 생긴 이단이 하나 있어요. 만민중앙성결교회. 그 만민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 총회장이라고 불리는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자기가 쓴 손수건으로 안수하면 병이 낫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전국에 그 교회가 다 있었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 있는 목사들한테 이재록 목사가 쓴 손수건을 그 비닐팩에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거를 요 안주머니에다 넣고 다닙니다. 누가 아프다 그럼 꺼내요. 그래서 그걸 얹어가지고 기도해줘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를 얹고 기도하는 걸 내가 봐서 알아요. 확 때리고 싶었는데 진짜 우리 이모 때문에 못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웃기지 않아요?
자기 손때 묻으면 능력이 없어질까봐 비닐팩에다가 꽁꽁 싸가지고 우리 갖고 다니는 거.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이면 비닐팩 안에 있는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끄집어내서 얹어야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웃기는 것들. 근데 여러분 그런 짓이 실제 교회 안에, 교회 역사 속에서 수차례 있었어요. 뭐를 놓치니까? 11절 놓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누가 행하신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게다가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게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주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게 만약에 문자대로 이렇게 되는 게 맞으면 사도 바울이 뭐를 힘들게 돌아다니니까 앉아가지고 손수건에 땀만 묻혀가지고 보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우리가 속으니까 이단들이 판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 안에서 그런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먼저 기록해 놨던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미리 경고하는 걸 잘 보셔야 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 놨습니까? 놀라운 능력이라고 돼 있죠.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의 표현대로 하면은요, 이게 부정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도 기적을 행했지만 이러한 기적이 항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일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처럼 바라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써져 있다고 또 무조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베드로나 바울이 기적을 행했을 때도 자신들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사람이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즉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걸 통해서 사도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능력 나타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기적이나 기적이 나타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는 존재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에 집중해야지 나타나는 형태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바울이 사도로 임명을 받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의 대부분 반대를 받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어떤 공격을 하든 심지어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보고 단순히 인간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바울은 대단한 사도였던 것이 확실하지만 그를 사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일단 바울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것도 그냥 예수님입니까?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인간 바울은 분명 수없이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했을 겁니다. 우리랑 똑같이.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엎드러진 채로 두지 않으시고 어두운 곳에 두지 않으시고 일으키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 때문에 그들을 떠나야만 했지만 두란노의 서원에서 장소를 2년 동안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분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처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수고와 다른 제자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수고를 결코 땅에 내다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부끄러운 작은 입술조차도 주님은 귀하게 쓰신다. 여러분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무릎 꿇고 기도해도 주님은 그 기도를 쓰신다.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이상 바울은 지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수없는 반대와 방해, 여러 모양의 장애물과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가족에게서, 이웃에게서, 또는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반대가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하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이든지 주위에서 찾아오는 반대와 방해가 있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나의 죄가 나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을 없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빌어야 합니다. 주위에 반대와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설령 그 앞에 내가 주저앉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허락된 고난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혹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더욱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능의 팔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한숨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실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간 사건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죠.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던 여자가 있죠.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것도 귀한 일이잖아요. 사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던 사람들은 수십 명, 수백 명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딱 그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귀한 일이죠. 왜 그럴까?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병을 고치셔서 자신의 복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허다한 사람들 중에서 딱 그 여자 한 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져서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병자를 길가에다 놨던 사건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져주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자기 가족들 가서 눕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행동들이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 너무 지나치게 미신적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셨다면 주님은 뭔가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목적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20절에 기록해놨습니다. 그게 저 뒤에 쭉 나와서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는 게 이 기적을 나타내신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이용해서 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아낸 사건도 오늘날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환경만 상황만 놓고 보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 오늘 일단 사도가 없어요. 바울이 없습니다. 이게 되고 싶으시면 일단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을 많이 주시는 바울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천조각을 이용한 기적은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 천조각 가지고 특별히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일을 다른 곳에서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천조각으로도 능력 행하시는 분이라면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또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는 그 놀라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병이 나을 거라고 믿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천조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맞죠? 왜?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의인들의 강구는 병고침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거 믿고 기도하셔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천조각 가지고 나타난 이 특별한 기적을 에베소에서 행하도록 해주셨는지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강론을 했다는 것과 연결해서 추론해 보면 생각해 볼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기적으로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서 자유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사람이 가진 모든 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통도 악귀도 억압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만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질병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그걸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 거 일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신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는 결단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옥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큰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필요하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기적이 없더라도 우리의 입술을 바울처럼 담대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파하면서 주의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